지난 주일날 우리 허 목사님 몽골 다녀오셨는데 25도, 26도 영하 26도 이렇게 된답니다. 굉장히 춥고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몽골 참 많이 다니고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몽골에는 뭐 다른 것도 좋지만은 이 양떼를 보는 느낌이 아주 새롭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맨날 못 보는 사람이 본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 의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심하십니까? 예, 제가 봐요. 초창기에 다닐 때는 눈이 봤으니까 보였으니까 저는 지금도 그 잔상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늘 기억하고 있고. 몽골 북쪽에 가면은 이제 홉수굴이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어요. 그게 서울하고 경기도만큼이나 큰 호수입니다. 합쳐놓은 만큼의 큰 호수인데, 한 번은 이제 지금은 이제 거기가 다 포장이 됐습니다만은 이 홉수굴이라는 그 호수까지 가는 그 이제 공항에서 가는 길이 그 비포장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강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강들이 지금 홉수골이라는 호수로 다 모이고, 그것이 이제 지금의 러시아의 바이칼호하고 연결이 돼서, 바로 이 홉수골 호수는 바이칼호의 이제 상류가 됩니다. 몽골이 남쪽이고 러시아가 북쪽인데도 물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참 아름답고 아주 굉장히 물이 좋은 곳입니다. 물이 곳곳에 그 강물이 흐르고 홉수골로 흘러가는 지류가 있고, 근데 그러니까 풀도 많고 아주 그 정말 푸른 초장이죠. 근데 한 번은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남아 있는 제 기억 속에 초창기에 홉수골을 한번 가는데. 아마 수백 마리, 뭐 수천 마리 되는 것 같아. 그냥 양들이, 정말 어떻게 버스를 타고 이제 지나가는데 버스가 중간에 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양들이 길을 이제 건너가면서. 그 모습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직접 가보신 분들도 계세요. 몽골에 이제 저랑 같이 가보신 분들도 계시거나, 다른 이유로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아마 그런 것들을 종종 목격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엄청난 양들이 일사불란하게 쫙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떼들을 이끌고 정말 오늘 성경에 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양들이 그렇게 쫙 걸어가는 그 모습은 정말 장관 중의 장관입니다.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았고 또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고 또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제가 1년에 한 번 이상은 몽골을 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양떼들과 목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고 느끼고 싶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것을 느끼고 확인하고 싶어서 사실은 또 몽골에 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왜 오늘 내가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정했을까요? 사실은 제목을 정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제목을 정합니다. 제목이 중요하니까 영화 제목도 중요하지만 설교 제목이 더 중요해요. 내가 볼 때는. 제목 안에 설교자의 고백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뭐 습관처럼 교회를 다녔을 게고 잘 모르고 다녔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름 수련회 때 제가 그곳이 어딘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고 굉장히 큰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였어요.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그러니까 한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아마 수백 명이 넘었을 것 같은 그곳에 제가 다니던 그 당시에는 저희 아버님이 친구분이 목회를 하셔서 저 강남에 작은 교회를 잠시 한 1년을 다녔는데 그때 그 교회에 제가 학생회 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 수련회를 할 수도 없었으니까 아마 그 연합 수련회에 참여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근데 3일 내내 장마비가 엄청난 장마비가 내렸어요.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는 곳이었는데 그 당시니까 그게 뭐 지금부터 40년, 한 몇 년 됐으니까 아주 오래된 기억입니다만은 산 속에서 천막을 치고 수백 명이 여름 수련회를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3일 내내 비는 오고 어디 뭐 비를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를 아예 맞고 사는 거예요. 3일 내내. 그러니까 잠을 잤는지 난 그 기억도 없고 나는 그곳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빗물에 그냥 밖에서 기도를 하면 그 밤물이 그냥 뭐 밖에서 기도하는 거죠. 뭐 천막 안에도 비가 샜으니까 밖에서 기도하는 게 더 편했다고. 비를 쫙딱 밤새 비를 맞고 3일 내내 비를 맞고 기도를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내 죄가 다 씻겨 나가는 환상을 보고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마지막 날 강사 목사님이 그 수백 명이 모여 있었을 밤 이제 그 집회에서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와서 간증을 하라. 근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튀어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튀어나갔어요. 그리고 내가 튀어나가가지고 앞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저하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 무슨 간증을 했어요. 하여튼 제가 그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 거기서 서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내 인생의 진로를 바꾸게 된 하나의 계기였습니다. 첫 번째 계기였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장신대 뭐 입학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 또 얘기해 있습니다. 그건 다 이제 뭐 뒤로 하고 자 이제 신학을 공부한다, 목사가 된다.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겠습니까? 내가 꿈꾸는 목사가 되는. 내가 원래는 이 법대를 가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목사가 된다는 걸로 진로를 완전히 바꿔서 장신대를 입학했는데 딱 한 달쯤 지나니까 내가 이 학교를 잘못 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장사균 목사님도 그렇고 학교를 그 장신대 신학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고민이에요. 고민.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가져다주는 고민. 과연 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간단히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순간 알게 됐고 회의가 들기 시작했고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고 고민하기 시작했고 방황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 즈음에 저는 또 철학을 공부한다고 철학을 공부하는 제 고등학교 친구들과 고대 앞에서 철학 공부를 했어요. 매주일 모여가지고 철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고등학교 때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근데 그 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고민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친구들하고 모여서 철학을 공부하고 고대 앞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막걸리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끝나고 나면 그 친구들하고 막걸리집 가가지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그게 그 어린 나이에 그 시간들이 내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엄청난 고민과 방황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길도 잊어버렸고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렸고 다 잊어버렸어요.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다시 신학을 그만두고 다른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만 군종장교 시험에 딱 합격을 해버렸어요. 이게 우리 장 목사님도 군목 출신이고 저도 군목 출신이고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게 아무나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생들이 거의 이 시험을 봅니다. 1년에 50명밖에 안 뽑아요. 많이 뽑아야. 그중에 합격을 한다? 그건 특혜야 또. 특별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생각과 고민과 방황이 더 깊어지는 거야. 80년대 그 어목했던 군부 시절을 지내면서 과연 내가 목사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이 한반도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기독교인으로 나아가 목사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막 이런 고민들이 반복되고 누적되고 그 부조리함을 또 느끼고 살아가는 제게는 그 방황과 그 고민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87년도에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참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됐다고 했잖아요. 26살에. 만 나이 24살에 목사가 돼서 그러면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무슨 엄청난 급제를 한 것처럼 그건 정말 그건 아니죠. 이건 새로운 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내게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처음 군대 간 것이 강원도 양구. 지금 생각해보면 난 군대가 다 그런 줄 알고 갔는데 엄청나게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전방 GOP에서 병사들을 보고 그곳에서 사고가 나고 또 죽어가고 장례를 치르고 젊은 목사였던 제게는 그 충격과 그 고통의 깊이가 더해가면 더해갔지 덜하지 않았어요. 더 방황이 깊어졌습니다. 더 힘들었어요. 더 괴로웠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루빨리 도망가고 싶었고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나는 그때까지도 찾지 못했어요. 목사가 되었지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답이 내게는 없었어요. 그냥 주어진 신학 공부에서 배운 신학교에서 배운 성경, 신학, 지식, 내가 책을 읽었던 인간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내가 알고 있었을 뿐 진정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이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답은 나는 찾지 못했어요. 90년도에 이제 군대를 하루빨리 전역을 해야 되겠다. 끝내고 혼자 유럽으로 통일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독일로 그때 느꼈던 또 그 한 달의 유럽의 그 시간들은 또 제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고 그러나 그때도 고민만 깊어갔을 뿐 도저히 저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답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목사로서의 길을 사실은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군목을 전역하면 대부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공부하러 가든지 아니면 교회로 와서 목회를 하든지. 저는요, 공부를 하러 가지도 않았고 목회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목사로서 교회 목회를 하러 가지 않았어요.
어디 연구소에 가서 내 삶을 유예시켰어요. 일단은 유예했어요. 왜? 난 답을 찾지 못했으니까.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못 찾았으니까. 내가 갈 길을 몰랐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나는 찾지 못했으니까. 굉장히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때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미안하고 또 사실은 굉장히 후회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족이 겪었을 그 고통은 아마 제가 100번 사죄를 해도 용서가 안 될 만큼 나는 방황했어요. 그런데 91년도에 이제 성지순례를 한번 가게 됐어요. 근데 뭐 성지순례 제가 간 게 아니고 이제 이제 가이더가 돼서 이제 가게 됐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성지순례를 갔죠. 갔는데 간 곳 중에 하나가 신의 광야였어요. 신의 광야. 여러분 이제 광야의 체험을 내가 그때 처음 이제 해본 겁니다. 광야는 되게 그래서 매우 뜻깊은 곳이었고 그 광야의 끝에 신의 산이 있었어요. 이제 광야를 그 신의 광야를 쭉 이제 가면서 드디어 내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광야를 걷는 나그네의 삶, 히브리 노예들의 인생, 광야를 걷는 백성들의 그 모습을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시내산에 이제 올라간 그날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새벽 2시인가에 시내산을 올라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해가 뜰 무렵이면 정상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 서너 시간을 이제 지금은 이제 올라가라도 못 올라갈 정도의 그런 아주 그 험한 산이었는데 그때는 그 산을 오르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성지순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니까 한국 교회에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 시내산에 올랐는데 정말 엄청난 그런 영산입니다. 그 시내산 정상 꼭대기 바위에 혼자 앉아가지고 그때 우리 영길이가 이제 병원에 이제 갔어요. 우리 집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 영길이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나는 혼자 성지순례로 온 거예요. 다 모른 척하면서. 내가 얼마나 나쁜 아빠냐고요. 네? 내가 얼마나 나쁜 남편이었겠느냐고요. 혼자 놔두고 모든 것들을 홀로 두고 저만 혼자 도망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해가 쫙 올라오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울기 시작을 했어요. 모세를 생각하고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 인생을 생각하니까 참 처참하더라고. 젊은 나이에 나는 내가 목사가 되면 다 끝난 거라고 생각을 했고 대단한 위치에 오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 허무했고 근데 마치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서 그 광야를 내려다보고 태양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모세가 떠올랐고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시내산에 올랐을까?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났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기도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답을 주십시오.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렇게 내려와서 조금씩 제 삶의 방향을 설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찾아간 곳 중에 하나가 구로공단의 외국인 노동자 그들과 함께 한번 살아보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고 괴로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나그네들과의 삶이란 제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은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었고 짐승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들 편에 산다는 것은 제게 고통이었고 절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내게 정말 진정한 답이라고 할 수 없는, 오히려 그들과 삶을 살수록 내게는 더 기쁨은 사라졌고 더 분노와 증오와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방황의 그 삶은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그곳에서 병이 들었습니다. 94년도에 내가 한 달 동안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라고 하는 경실련에서 한 달 동안 농성을 했고, 그것이 아마 내게는 큰 상처가 되었는지 건강을 잃었고, 그것이 눈에 문제가 생겼고,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 아들이 장애아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제 절망적인 이야기를 저는 들어야 했고, 매일 그것을 고민하며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우리 아이 하나가 장애아로 태어난 것도 너무나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나까지 이제 병이 들었고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정말 그때는 뭐 미안하지만 하나님이고 뭐고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95년도에 내가 언젠가 또 얘기했지만은 제가 자살을 하기 위해서 동해를 갔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이 추운 겨울이면 이 겨울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그 추위를 지금도 내 몸에 지금 그 추위가 내 몸으로 익혔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때 그 추위가 너무 잊을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 겨울의 추위라고 하는 것이 내게는 참 견딜 수 없었어요. 그게 나한테 아마 내 안에 잠재된 아마 겨울을 싫어하게 된 이유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건지도 몰라요. 저는 겨울이 너무 싫습니다. 정말 추운 게 싫습니다. 전 따뜻한 곳이 좋습니다. 근데 그때 그 내 죽음의 길에서 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험을 나는 그곳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무릎을 꿇었고, 정말 그 새벽에 나는 이 동해 앞바다에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려봤고, 내 인생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았다. 그러다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거기서 처음 깨달았어요. 그때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 그분이 내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나는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생생하게.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당신이 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그 베들레헴 말구 위에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왜 그가 태어나자마자 난민으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을 하게 되어야 한지, 그가 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목수로 살아야 했는지를 나한테 설명해 주셨던 그 삶, 그 시간들, 나는 그게 제게는 아마 운명 같은 만남이었고 저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그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너무 늦게, 너무 고민이 많았고 너무 방황이 심했고, 하물며 내 몸과 내 가정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야 비로소 나는 내가 양이고 내 인생의 목자는 우리 주님 야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거기서 깨달았고 그리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12월을 앞두고 내가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제 젊은 시절 제가 고민했고 방황했고 힘들어했던 그 시간들, 그래서 내 가족이 경험했었어야 할 그 고통들,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내 아내와 내 자식들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저를 사랑하셨어요. 비록 병원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됐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양이고 내가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 시간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고, 주님의 손을 놓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 주님이 제 손을 딱 잡아 주셨어요. 주님이 제 손을 딱 잡아 주셨고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정말 그때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살았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오늘 여기까지 살아서 목회를 한다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오늘 존재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이후로 내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여호와가 야훼가 나의 목자고 내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는, 그 전까지는 나는 나 혼자 살려고 그랬어요. 한번 내 힘으로 살고 싶었어요. 내 능력대로. 나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똑똑하고 나는 누구보다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 무너지고 깨지고
그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무지랭이 같은 인생이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나는 양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는 바로 그분이셨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그때 이후로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나와 내 삶을, 내 목회를 인도하셨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셨어요. 그분이 인도하셨고 그분이 여기까지 제 삶을 끌고 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제는 완전히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해봤거든요. 정말 혼자 한번 살아보려고, 잘난 척하면서 살아보려고 해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더 미칠 것 같았고, 더 죽을 것 같았고, 더 절망스러웠고, 더 괴로웠고. 그러지 않아. 그렇게 사라지지 않더라고. 내 능력대로 사라지지 않더라고. 결국은 내가 주님이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그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내가 그분의 나의 목자고 나는 그의 양이고, 그런데 너무 늦었죠.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그래도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늦었지만 포기하지는 않으셨고,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정말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는지, 쉴 만한 물가가 내게는 무엇인지를 시시각각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삶으로 내가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여러분 앞에 또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나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어. 자랑할 것도 없어. 숨기고 싶은 것도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싶어. 내 부끄러움도, 내 실패도, 내 좌절과 절망도 이제는 다 이제 옛 것이. 이제는 우리 주님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나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한번 스스로를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양이며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그렇게 따라가시는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인생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어리석어요. 굉장히 어리석어서 자기가 내 능력대로 자기 힘으로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양이야, 양. 양이라고.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나는 양이다. 양이에요, 양.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양은 목자 없이 살 수가 없어. 목자 없이는 이 겨울을 지낼 수가 없어요. 몽골에서. 아세요? 목자 없이는요.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지 않으면요. 몽골 초원에서는 이 겨울을 지내잖아요. 영하 30도, 40도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몽골에는 조뜨라고 하는 이 굉장한 추위가 있습니다. 이 겨울을 지내면요, 몽골의 가축대 10%가 얼어 죽습니다. 아니면 늑대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려요. 몽골은 늑대가 무섭습니다.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늑대가 삼켜버리거나 아니면 추위에 얼어 죽거나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양입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양입니다. 양. 덧붙여 양팀에 염소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으로 사셔야지 염소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염소는 성경의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양과 염소로 나눈다. 이 말을 성경이 반복합니다. 반드시 양과 염소는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마지막에. 그러므로 양으로 살아야 합니다. 목자로 살아서, 염소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우리 나섬교인들이 정말 양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양으로 살아서 끝까지 양으로 인정받고 양으로 대우받는 삶을 사십시오. 염소가 되지 마십시오. 염소는 나중에 구별됩니다. 불행해집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이 참 제게 아주 뜻깊게 들렸습니다. 우리가요, 양으로 살면서도 또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양이 머리가 나빠. 머리가 나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냥 빌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다가도 그냥 또 내가 양인 걸 잊어버려.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 세상에 나가면서 세상살이를 하면서 이 세상의 욕망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또는 남보다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또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제게 없겠습니까? 목사인 제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 눈을 가져가셨으니까 이제 돌아다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도망갈 수 없게 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다리를 못 쓰게 하면 목발이라도 짚고 도망가고 목발도 못 쓰게 하면 휠체어를 타고 도망가게 할 텐데 눈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최고의 은혜는 내 눈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야 나는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만큼 강박했고 교만했고 그만큼 완고했던 사람이에요.
고집이 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저놈은 저걸 어떻게 해야 저거를 사람으로 만들까? 저걸 어떻게 해야 내 아내 이 집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까? 이 집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까?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끊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약처럼. 어떻게 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손가락 잘라버리면 끊는 게 아니고 나중에 발가락으로 하다가 발가락도 잘라버리면 혓바닥으로 한답니다.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게, 도박이라고 하는 게 똑같아. 인생에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요. 예? 근데 하나님이 최악의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게 내 눈을 가져가신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도 도망가고 싶어. 혼자서 못 가니까 누군가를 끌고라도. 추운 겨울날 한번 나가봤어요. 천호동에 맛집이라고 골목을 갔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맛집이 천호동에 있더라고요. 맛집 골목이. 근데 거기 가서 맛집에 가서 뭘 먹고 싶은 거야. 갔어. 혼자 못 가니까 장 목사님을 끌고 갔어. 그러니까 맛집은 꽉 차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야, 저 맛집이 맞긴 맞구나. 결국 그 옆에 순대볶음집 가가지고 맛도 없는 순대볶음 먹고 나왔어요. 날씨가 어떻게 추운지. 집에 갑시다. 집에 왔어요.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이 집 저 집 다 가봤는데 우리 집이 제일 좋소. 근데 그 고백은요, 내가 짧은 인생이지만 이 집 저 집 다 해봤는데 이것저것 다 가봤는데 우리 주님의 집만한 곳이 없어. 예수의 집만큼 나를 받아주는 데도 없고 따뜻한 데도 없고 살만한 곳도 없고 안전한 곳도 없고 이것만큼 내게 복인 곳이 없어. 복을 복으로 알고 사십시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야. 복을 복으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이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진정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기 있어야 안전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예수의 집에 있어야 양으로서 대우받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니 추워, 배고파, 어디에 가야 할지 몰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 여러분 늑대가 드글드글대는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며 누가 우리에게 안전함을 허락할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욱이나 지금 같은 이런 현대 물질주의와 이렇게 쾌락주의와 이런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집은 예수 안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사는 것만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고 살아야 돼.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또 일주일 나가서 세상에 살다 보면 잊어버려. 그러나 그때마다
또 주일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아이고 우리 주님의 집이 제일 좋네. 이 집 저 집 가봐야 우리 주님이 최고네. 여기가 주님의 집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누구입니까? 양입니다. 그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염소는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집에서 안전하게 영원히 복이 있는 삶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